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세번역 성경 없으신 분은 좀 같이 보여주셔서,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해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고,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고 또 문제 해결함 받고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해당 책임자였던 이 야이로에게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중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었으며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이제 갓 피어나기 시작한 12살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통곡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별 문제시하지 않고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2살 난 이 소녀의 죽음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살 난 이 소녀의 죽음.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소녀의 죽음이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했을 때 밤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참 피어나야 할 나이에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참 피어날 나이잖아요.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한참 피어날 나이에 시들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나 슬픔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들은 나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들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심각한 절망은 죽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죽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간에 죽음은 그 자체로서 슬픈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임은 확실합니다. 더욱이 90년을 살았거나 아니면 100년을 살았다면 몰라도 12살 난 소녀, 초등학교 6학년의 이 죽음이라면 그 슬픔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소녀는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어서는 안 될 소녀였고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소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들과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우니까 봐주고, 어리니까 봐주고, 돈 많으니까 봐주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봐주고, 잘 아니까 봐주는 이런 인정이나 정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죽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저 조금 있다가 갈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손 털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또 몰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딸을 잃은 해당장과 그의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해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당에는 대개 10명의 관리 책임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3명이 대표격으로 있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절차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의 업무 등을 담당했어요. 이 해당에서. 그리고 야이로는 그 중에서도 수석 해당장이었기 때문에 주의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해당장의 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의 묘소가 있어요. 그들이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죽음은 통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없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를 통하여 몇 가지 신앙의 성장 과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병든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든 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도 이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해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이로는 유대인이 부러워하는 해당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체면, 자존심 따위를 팽개치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된 어린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죽어가는 시련 앞에서 내 주의, 체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문제 해결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쌍한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야이로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 세 나라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라는 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문제를 개진하고 선처를 부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 나라 왕이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존경의 인사를 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마치 주님을 모신 것처럼 예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신뢰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찾아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해당 장은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당 장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곡히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왔다는 것은 열심이고요,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간곡하게 간청했다는 것은, 청했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단계가 있고요, 엎드리는 단계가 있고요, 여러분 간청하는 단계를 거칠 때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시련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해요.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엎드리질 못해. 목이 뻣뻣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뻣뻣해.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겨우 엎드리긴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자존심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자기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강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과정 또 하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당 장의 행위와 믿음을 미쁘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인데 사람이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35절 보세요. 35절 뭐라고 기별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그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기별이 왔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왜 딸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네?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고 있으면 그 딸이 안 죽고 있어야지. 딸이 죽는 일이 생겨. 더 어려운 일이 생겨. 더 절망적인 일이 생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시험 당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몇 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건너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중앙에 왔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요. 강한 바람이 몰려오고 막 이게 파도를 치면서 막 배가 출렁거리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막 파도 치는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 퍼내게 바쁘고 죽을 지경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부딪혀 왔다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야이로의 절망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실망도 대단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 바로 당신이잖아. 바로 우리잖아. 뭘 그래, 그죠? 바로 나잖아. 내가 그랬잖아.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마귀가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에 받았던 선지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욥도 그랬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겼는데 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욥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36절입니다. 다른 말씀은 오늘 다 놓쳐도요, 오늘 36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말씀 속에서 절망과 슬픔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은요,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워하면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이 불신앙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믿음은 담대함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슬픔을 당했을 때 계속 슬퍼하면 일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을 당했을 때 계속 절망만 하고 있으면 절망의 부피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시작.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진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 의심이 발전하면 불안이 되고, 불안이 발전하면 공포가 되고, 공포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은 쫓겨나고, 공포는 찬송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죠. 나의 책임은 뭐냐면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이 있고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분명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이 있고,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책임이 나한테 있고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더운 여름날 너무 더워서 길가에 보니까 이 큰 냉장고가 있길래 그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햇빛도 안 비추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네. 이 냉장고는 안에서 못 여는 냉장고예요. 밖에서만 여는 냉장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은, 나는 이제 냉장고에 갇혔기 때문에 얼어서 죽겠구나. 뭐에서 죽겠구나? 냉장고에 갇혀서 얼어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청년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냉장고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냉장고였어요.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달리다급,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은 소녀의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망과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그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손을 주님 앞에 좀 높이 드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좀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가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몸의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자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들 때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해결되어져서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먹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 또 일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